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 새벽자단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176장이나 무려 있는, 이 6절이나 있는 성경 중 우리 119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편은 총 22개의 단락으로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 끊어지는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22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가 서론에 시작되면서 이 단락의 시작을 알리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176절이나 되고 있는 이 엄청난 양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내용을 길게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119편에 176절이나 되고 있는 구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연의 주제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 단락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좁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인배, 뭐 넓은 마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이게 좁은 마음이다. 근데 이 좁은 마음을 어떻게 넓혀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119편의 네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렇게 넓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또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모함하거나 또 나를 좀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역시나 좋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막 좋게 여기고 막 긍정적으로 미리 막 판단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가 더 이기적으로 된다는 건 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은 인간 사이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인간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더 넓어지거나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좁다라는 것은 바로 그 증거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또 신앙의 공동체는 또 때로는 잘하고 또 때로는 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러냐라고 하는 접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또 믿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진다는 건 뭐 단순히 인간이 넓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그러지 못하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유명세를 타서 정말 결국에 이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밑거름과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당연히 누가 싫어할까요? 제자들이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넓은 마음은 좀 더 고차원적이에요. 단순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구별하는 게 더 넓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질투합니다. 왜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들조차도 질투는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모습 때문에 질투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보좌가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극적인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뭐 재벌 일가들이 그 암투, 또 형제들 간의 다툼. 왜요? 자기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이미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저렇게 큰 돈을 벌였고 이미 저렇게 그냥 부모의 덕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람들은 좁은 마음과 이기심으로 가족조차도 품을 수 없어요. 가족조차도 품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혼의 피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마음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인간은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119편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내 영혼이 흙에 딱 달라붙어서 존재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흙에 붙어서 존재감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좁은 마음을 가진 영혼이 이토록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좁은 마음이 되면 모두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좁은 마음이 되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좁은 마음을 가지면 또 누군가를 질투합니다. 한 사람도 마음속에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무언가에 눌려 있어서 진토에 붙어버릴 정도가 되면 영혼이 호흡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질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도 힘들어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유명해지고 다윗이 정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막 마음에 질투해. 그러니까 속이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누구를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도 되는데 왜요? 자신은 왕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이겼다 해도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의 칼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투를 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 뭐 그래도 뭔가 얻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질투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군가 나를 짓눌러서 짓이겨 놓아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혼의 피폐함을 또 계속해서 말해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누가 이렇게 이 영혼을 누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영혼을 누를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피폐해지고 좁아지면 나의 스스로가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넓혀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 짓눌러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단이 이 자존감을 없애는데
이런 많은 노력들을 사단이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존재감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영혼을 짓누르고 결국은 녹아 없어지도록, 진토에 빠지도록,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누군가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워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워한다고 내 마음이 막 기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영혼이 짓눌려서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진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보면 좁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정말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짓눌러서 숨을 쉬지 못해서 녹을 지경까지 되고, 그러고 나서 내 행위가 거짓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좁아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행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행위가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정신이 들면 사울왕이에요. 재밌는 건 막 미친 듯이 막 이 다윗을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 다윗에게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정신 나갔다라고 사과를 해요. 그러나 다시 사울이 뭐에 사로잡혀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지배하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그런 인간적인 거짓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이 저래라고 하는 행동이 시작이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별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다툼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이 짓눌리기 시작하고 넓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거짓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좁은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시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즉 지금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눌림 있고 이런 자존감이 없는 이 좁은 마음이 되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29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그러니까 즉 내가 속이 좁아져서 거짓으로 행동했던, 내가 아닌 것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요? 내게 주의 법을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이 좁은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좁은 마음, 내 좁아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먹을 것을 먹거나 아니면 수다를 떨거나 다양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해져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채워놓으면 채워놓는다고 내가 더 자유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고 그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에게 물려줬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줬어요. 그러나 그가 왕위를 다 누리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렸는데 결국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우고 진정한 위로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넓게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좁은 마음으로 살 수 없고 진토가 되어봤자 내 자존감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좁은 마음을 열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상한 마음을 치유해가는 유일한 치유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요. 제가 늘 그렇잖아요. 이 목사도 몰라줘도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마음이 달려갈 길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고, 이 비가 오고 또 행동이 제한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복되고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 복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변들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관계가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위로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오히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받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치유되고 오히려 마음이 더